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집중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부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모두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는,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말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럴 때 참 내 스스로가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내 영혼과 함께 터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용기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굉장히 기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심지어는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내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내 영혼과 함께 부닥치면서 묵상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요.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든 아니면은 억지로 읽든 아니면은 정말 습관 따라 읽든 간에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경험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늘 터치해 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은 굉장히 복된 영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를 분명히 믿는 성도라면 이것이 매일은 없을지 몰라도 자주자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문제인데, 왜 그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세상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쪽으로 와 있지 않고 세상 쪽으로 너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또 제가 하나 기쁨이 있다면은 제 취미이기도 하고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꽃나무를 심어두고 꽃이 필 때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성도들이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이란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사람이 자란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천재 같은 엉뚱한 짓을 할 때 얼마나 부모님이 속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까? 그건 10번 속아도 괜찮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자라면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너무 즐기고 살았지만은 올해는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성도라면 믿음이 자라기를 원치 않은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막연히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언제 자랍니까? 막연히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소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좀 이기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약속을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약속을 하면서 분명히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막연히 만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오늘 11장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려가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막연히 자라기를 믿음이 나는 자랄 거야 이렇게 하는 정도는 날마다 똑같은 해 그냥 지나갈 뿐이지만은 올 한 해 결정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만남의 장소를 결정하고 그때가 되면은 늘 주님과 만나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크레딧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이런 놀라운 결심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온갖 노력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반드시 내가 뭔가 해야지, 안 됩니다. 그 반드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젊을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가는 것 별로 크레딧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연습하십시오.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원래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나는 반드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멋있게 무엇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걸 붙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꿈을 만들고 크게 기도하면서도 믿습니다, 그래 해왔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오픈해 놓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11조를 제일 많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11조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요? 그 꿈은 나에게서 온 꿈이기 때문에. 학원을 차려놓고, 제 같은 경우 학원을 차려놓고 가장 잘 되는 학원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결혼을 제일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교수가 되면서 주중에는 가르치고 주말에는 재미있게 우리 가족들과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온갖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음이 아니더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훈계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 학원을 했는데, 목사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마다면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해. 더 기도해.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가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해.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몸을 학대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정말 잘 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제가 그랬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요즘 코미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나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에 왔는데 속았다고 하면서 속았어. 한국 드라마에 속았어. 나 다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 거야 하면서 하는 그런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한국 코미디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한 해를 정말 잘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따라하실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자,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것이 현재의 실체나 다름없이 삶의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더라.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확신과 힘이 되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 삶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미래가 분명해지니까 현재 내가 사는 내 삶이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삶의 기쁨이 되고 놀라운 확신 때문에 내 삶의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승리하고 성공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삶에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서요, 참 느끼는 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미래의 약속이 별로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미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놀라운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대충 살고 내 의욕 가지고 온갖 노력 다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없고 내 인생에게도 만족이 없고 얼마나 힘든 삶을 그러며 끙끙거리며 삽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오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18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출발하려면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꼭 주일날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착 낙서를 그리면서 찢기도 하고 낙서도 그리면서 1년에 한 번쯤은 성경을 바꾸겠다는 그런 작심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러분의 성경으로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힘차게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에서 다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믿어집니다. 읽으면 믿어집니다. 아멘. 참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근데 안 읽으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읽기 시작하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자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거 제대로 믿으면 정말 변화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면은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과 짐승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보이고 있는 그곳에서 가지를 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를 낳았듯이, 자녀가 보이는 부모에게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원래 있던 그곳에서 뭔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소스에서 보이는 물질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습니다. 오늘 3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키가 크고 육신이 늘 클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꿈을 깨십시오. 읽으면은 믿어집니다. 아멘. 읽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리고 현실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믿었던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분명하게 그 영혼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삶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비록 아파도 모든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을 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를 소개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32절에 가보니까 이 모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의 뒤를 잇는 믿음을 가져야 그들의 믿음이 우리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뭐라고 말씀을 끝내는가 하면은 4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지요.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40절 세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과 다윗과 삼손, 바락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약속이 분명히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하면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 계세요. 원래 죽었다 깨고 노력해도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도 잘 흔들릴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시험 들고 조금만 내 환경이 바람이 불어도 정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환경에서도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말을 믿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저분이 인격이 참 좋다. 기도 열심히 한다. 정말 참 저분만 보면 은혜가 된다.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지만은 진짜 믿음은 저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이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늘 나를 충만케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하신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왜 못 믿겠어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툭 하면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면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할 거야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막연한 것이라면 비가 오면 피하고 바람이 불면 엎드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자존심 상하게 되면 삐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었으면서 순종하십시다. 아이고, 연초부터 무슨 이렇게 딱딱하고 힘든 말씀을 하는가. 연초는 머리가 맑기 때문에 결심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제가 딱딱한 말 같아도 꼭 제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만큼은 은혜롭게 살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데,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랬죠? 원숭이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던져주는데, 하필이면 원숭이인데 붉은 원숭이래요. 붉은 원숭이를 한문으로 하니까 병신이래요. 그 뒤에 연자만 안 붙으면 참 좋은데 그 뒤에 연자가 붙으니까 듣기가 너무 이상한 거 있죠. 그래도 불러야 돼요. 병신 연. 연자 하지 말고 연 그래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원래는 여자 보고 마음껏 욕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해 같아요. 어떻게 이 말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병신년 문구를 보내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병신년 원숭이, 병도 없고 나쁜 일도 하나 없이 신년에는 연중 무효로 언제나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숭숭시원하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 되기를 참 바라는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이 병신년 원숭이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놀라운 은혜요 인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4절에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제사를 잘 지내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심문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이 제사를 드리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제가 깊이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둘째 5절에 에녹입니다. 자, 첫 번째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예배를 찬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죠? 예배는 내 인생을 영원토록 있게 한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에녹은 불경건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한 사람만큼은 세상 불경건 사람하고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이게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악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면서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심판했는데 에녹은 데려가셨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짓말을 덜추어 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녹은 심판하지 않는데 에녹 밖의 사람들은 단죄할 것이다. 왜 에녹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지. 걷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녹은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배를 지어라. 배가 다 지어지면은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물을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배를 몰아봐서 압니다.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는 배를 지어라. 아마 그런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데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썰어버리신데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썰렸지만은 흠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흠이한 음성을 진짜로 믿고 순종해서 배를 지었던 노아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의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향을 떠나면 함께 할 것이다. 왜 고향을 떠나고 그랬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을 말하면 세상의 악조건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걱정을 안 해서 걱정하는 것을 몰라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은 너무나 잘 살던 고향입니다. 꽃피는 산골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날마다 아우러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이 약속을 희미하게 받았지만은 분명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허미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고 순종했던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도 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해 보다 보면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시구나. 어떤 분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도 말씀이 튀어서 그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 보면은 커뮤니티 철치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잘 보세요. 분명히 제가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이 들리는 분이시구나. 들을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러면 속으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희망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저분들에게 들리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은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덜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쪽에 더 기울어 있는 거지요. 노스코리아의 수소폭탄 소식은 참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참 안 들려요. 그죠? 제가 이 북한을 통해서 자꾸 이런 소식이 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지난주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북한이 자꾸만 수소폭탄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중국에도 위협하고 자꾸 위협하는 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이 북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소폭탄 소식보다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성경에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위협인데 그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수소폭탄이 터지면 어떡할까,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소식은 너무 쉽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 들려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식보다 더 귀하게 들리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 6절의 말씀 보십시다. 말씀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꿈을 계획해놓고 내가 이 플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 의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이 있고 이거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죄악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믿으세요? 안 믿을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쉽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이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이 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참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순종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그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지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도시가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보다 더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곳에 갈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왔던 내 고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온갖 모든 보화, 우리가 절개할 세상의 온갖 모든 것보다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다른 날보다 월급을 더블로 줄게, 예배를 잠시 드리지 말고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아마 거의 주일 예배 오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문 열기 위해서 갈걸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주일날에 소득이 더 많으니까 식당은 주일날 오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픈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나마 약속을 가지고 주일날 닫으시면 하나님이 주중에 갚으신다는 놀라운 은혜, 우리 선배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기회만 있으면 돌아갈 기회가, 이 약속을 받은 에녹과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들은 결코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놀라운 새로운 고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맺었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뵙습니다. 저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좀 양보하셔서
세상의 습관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습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 엄청난 분이 하신 약속이니까 나도 한번 믿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에는 너무너무 습관이 잘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습관은 너무너무 약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종부터 세상의 온갖 좋은 습관